12가 이제 수양 부분에 뭐 수양이란 말이 아무래도 우리에게 좀 낯설고 법에서는 또 입양이라 그러고 하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해 보려고 하면 또 새로운 단어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양이다 이런 단어를 우리가 좀 잘 새기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성탄절에 어디 문구를 보니까 인카네이션이라고 이렇게 적어 놨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전부 엑스마스 뭐 크리스마스만 적어 놨는데 인카네이션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성육신 그러니까 상당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성경의 내용을 좇아서 이제 양자 삼음 뭐 양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자녀고 상속자고 이제 우리가 자꾸 많이 나누죠. 근데 이제 수양의 오늘은 마지막 부분 본래 신앙 고백서는 한 장으로 한 조로 단조 조가 두 개 없어요. 그런데 제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자녀에게는 이제 상속자의 그러한 특권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 아미 로마서 8장 9절 생각하시겠죠.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다. 그래서 자녀이고 상속자야 참 자녀거든요. 그 자녀인데 그 가계를 상속하지 못하면 그건 자녀가 아니거든요. 그건 사실상 버림받은 자녀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오늘은 그 상속자의 특권이다. 자, 우리가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구원의 후사로서 아버지의 징계를 받기는 하나 버림을 당하지 않고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고 모든 약속들을 물려받는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좀 복문으로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구원의 후사, 상속자로 새 성경은 번역되는데 그 옛날 우리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 표준 문서는 총에서 나온 것은 그냥 후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후사로 두었습니다. 후사라는 말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후사로 삼았다. 우리가 실록이나 이렇게 역사나 이런 데 많이 나오는데 상속자란 뜻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로서 끝에 모든 약속들을 물려받는다. 이게 이제 몸체되는 그런 몸글인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구원의 후사로서 모든 약속들을 물려받는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징계를 받으나 버림을 받지 않고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어떠함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상속자라는 것은 바로 언약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약속이란 말은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물려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이 많이 누리는 것인데 다만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죠. 많이. 그러나 이제 하늘나라 가면 또 천국에서 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물려받고 또 그것을 누리는지 그에 마주 본다는 데는 그저 우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가까이서 본다 어떤 사람의 용모를 살핀다 하나님 얼굴이 없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어떠함 우리가 굳이 표현한다면 오늘 오전의 말씀같이 자녀됨 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주 가까이에 마주 보듯이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게 되겠죠. 사실 간단해요. 우리 믿는 백성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고 우리의 삶의 어떤 여정이 우리가 생각된 대로 그렇게 순화지지 않는데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데 이 인생의 연한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제가 요새 이렇게 이제 집에서 이렇게 음악을 듣다가 이렇게 보면 그 아바도나 이런 분들이
2012년에 공연한 거 이런 게 막 그렇게 막 웃으면서 막 예? 눈물 흘리면서 막 감동 깊게 지휘를 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원래 돌아가셨단 말이죠. 2014년에. 그 불과 죽음이 한 2년, 1년 반 남짓 앞두고 있는 그분이 그 말러 같은 그런 거죠. 막 그 7번 교향곡 이런 거요. 밤에 리트, 그러니까 밤에 음조, 밤에 리듬. 그런 걸 연주하는 거 보면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1년 반이면 이 세상을 떠날 사람이 저렇게 음악에 몰입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 인생은 뭘까? 그래서 그러면서도 제가 내가 하나님의 목사 자녀로서 또 목사로서 이런 생각을 하냐? 이 지상을 항상 끝까지 여기는 이런 버릇을 가지고 사냐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내일 데려가더라도 오늘까지 지휘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은 거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도 과연 참 저런 것은 뭘 의미할까. 정말 지휘봉이 막 들기 힘들 정도로 사람이 막 일어서지도 못하고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지휘하는 모습 이런 걸 보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저는 영화를 안 봤지만 요새 그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이 시대의 공무도하가더구만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이미여 왜 뭐 강을 건너지 마세요선가 그 있잖아요. 우리나라 보면 그 옛날에 저 백제 시대 때 근데 제가 한번 TV에 보니까 그 두 분의 얼굴이 낯익어요. 저번에 제가 설거지 하다가 제가 꼭 설거지하다 TV 보거든요. 설거지 하는데 거기밖에 없어요. TV 조그만한 거 이거 집에. 근데 그때 보니까 인간 성린가 뭐 하여튼 거기인가 하여튼 나온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연세가 많으신데 할아버지는 그냥 90이 됐고 할머니는 그보다 좀 연소하신데 이제 제가 본 부분은 어떤가 하면 이 두 분이 어디 이제 여행을 떠나요. 아마 제가 생각한 충주호 같아요. 충주호 그 근처인가 하여튼 같아요. 제가 본 게 저번에 갔던 충주호 같아요. 근데 거기에 갔다 오셔서 할아버지 병이 나요. 그래서 저는 하나의 에피소드인 줄 알았는데 결국 할아버지가 그 병으로 돌아가시는가 봐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때 거의 끝나고 나서 그런 것을 이제 저는 그거 한 해만 그냥 설거지하다 봤는데 그쪽 설거지하는 마음도 또 이입이 되고 하니까 더 처량한 마음이 들었겠죠. 그 처량한 상태에서 보니까. 그런데 보니까 뭔가 다음에 이렇게 복선이 보니까 제 느낌에도 할아버지 저 큰 병 같은데 그거 제가 알거든요. 우리 아버지 그래 돌아가시더라고요. 멀쩡하시다가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갔다가 안 나오시면 그럼 돌아가시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 다시 못 일어나면 꼭 아이하고 같아요. 아이들이 가을에 못 뵙고 그래서 아이들은 감기 걸리면 다 폐혈증 이런 게 많이 되거든요. 숨 못 쉬고 뭐 코도 이렇게 하지도 못하니까 연세 드신 노인들도 또 그렇게 돼요. 힘이 없어서 가래도 못 뱉어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게 쌓이는 거예요. 자꾸 이 안에서. 그게 폐혈증이에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이제 폐가 막히고 이러면 이제 아주 어릴 때부터 흔적이 다 나와요. 몸에서.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이제 죽게 되는데. 그래서 여하튼 사실 뭐 그런 그 내용도 이제 이렇게 보고 하는데 제가 뭐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은 죽음이라든지 이런 게 의미에 대해서 그렇다면 저도 잠깐 보면서도 할머니가 그렇게 슬프게 울더라고요. 할아버지가 감기 걸렸다 누워 계셨는데 종일 밤새 그 자리에서 뜬 눈으로 할아버지 손을 만져주고 꼭 애 다루듯이 그렇게 하면서 할아버지가 나이가 또 많은데도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봤는데요. 어쨌든 참 그 생각을 좀 해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사실상 모든 것을 물려받는다. 오늘 여기에 영원한 구원의 후사로서라고 했을 때 우리 사실상 이 땅에서 모든 게 종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 분명히 천국 복락이 있고
그다음에 상급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자의 특권이라고 했을 때 우리 구원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유업은 또 기업은 이 땅에서 다 종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그 복은 사실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는지. 근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고도 할 수 있고 그야말로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영어에도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은 계산할 수 없다는 뜻도 되지만은 무한하다는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무한한 거예요. 헤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한한 거예요. 무한한 거. 그 약속들을 우리에게 다 물려받는다. 그 사실상 이 약속들을 싹 비추어 준 게 뭐냐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복을 좀 보여준 거예요. 좀 보여준 거예요. 크게. 그게 자녀의 복이고 후손의 복이고 또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이고 또 거룩해지는 복이고 또 무엇이든 구하면 응답해 주시는 어떤 섭리의 복이고 기도의 복이고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지. 총체적인 그 복은 우리가 단어는 가지고 있어요. 그 영생이에요. 영생이란 말은 있어요.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은 그저 뭐 안 죽고 살아있는 어떤 그러한 그 신분이 아니라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에는 복이 있어요. 복이. 상급이 다 그 안에 들어가는 개념이거든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데 누구에게만 주느냐. 참 우리가 항상 이 공부를 할 때 보면 설교하고 참 말씀이 참 의도하지 않았는데 말씀하고 많이 매치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의 영을 받은 사람에게 다 준다 이 말이에요. 곧 양자의 영, 곧 수양, 우리가 지금 배우는 자녀 삼으심.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구원받았으면 마땅하게 자녀되지. 이렇게 하면 별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요새 자녀됨에 대한 감동이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신학에서도 자녀됨을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이 다루어요. 칭의는 되게 잘 다루고 성화는 다루는데 양자 이거는 수양은 별로 그냥 넘어가요. 당연히 그냥 하나 옆에 있는 격가지 같이. 그러나 우리가 최근에 말씀을 통하여 많이 나누었죠.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걸 정말 이게 중요한 거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도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찬미의 도구가 되고 이 자녀로서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되면 자녀로서 마땅한 그런 상속을 누립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봐서는 정리예요. 정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리예요. 너무 복잡하면 안 돼요. 항상 말끔해야 돼요. 성경에서 마음을 정한다라는 뜻인데 항상 간단한 거예요. 자녀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신분은 예 아니요 밖에 없다 이거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영을 받으면 완전한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되는 수양의 특권. 간혹은 징계를 받아요. 아버지의 징계를 받기는 하나 버림을 당하지는 않고 이것은 사실 안 써도 되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러한 착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써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안 해도 하나님은 두 마음을 가지지 않고 두 생각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두 뜻이 없기 때문에 한 번 택한 백성은 결코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붙드세요. 그러나 우리가 버림을 당한 듯한 그러한 것을 많이 느끼죠. 그게 이제 특별히 징계거든요. 오늘 여기에 보면 아버지의 징계다. 자, 히브리서 12장 8절 한번 봅시다. 이 징계가 예외적인지 아니면 본질적인 건지. 히브리서 12장 8절 두 번째 있는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어떻게 보면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징계는 자녀됨의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예외가 아니라. 꼭 영어로 하면 악시덴탈한 게 아니라
이센셜한 거란 말이에요. 에센스에 관계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녀 되면 당연히 징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아마 아저씨하고 하수 가는 집에서는 2년이든 3년이든 착한 대학생은 욕 한번 안 얻어먹고 살죠. 그거는 하숙집 아저씨니까 그렇죠. 착한 학생은, 착하지 않은 대학생은 자기 집에서보다 더 욕 얻어먹겠죠. 어떤 애는. 뭐 맨날 수돗물을 뭐 얼마나 쓰니 때문에 맨날 뭐 밤 12시 넘어서 문을 차고 들어온다든지 이러면 그건 제 집에서보다 더 욕 얻어먹겠지만, 그래도 거꾸로 말하면 얌전하고 제때 밥 먹어주고 친구 안 데리고 오고 그러면 욕할 일이 뭐 있어요. 간혹은 집에 갔다 오래 안 오면 좋고. 그 하숙집 아니에요. 그러나 부모는 안 그렇다. 부모는 한 번도 3년 동안 자식을 안 혼냈다. 그건 뭔가 이거는 안 좋아. 이게 악시덴탈한 거지. 이게 에센셜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본질적인 거란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여기 답이 있단 말이에요. 완전하지 않잖아요.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는 아무래도 삐뚤삐뚤하니까 하나님이 막대기로 투투투투 치신단 말이에요. 이게 징계란 말이에요. 똑바로 가라고. 그리고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는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첫 번째 있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받는 상속자의 이 분깃, 기업, 이것은 이 땅에 다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땅에도 그것을 누리지만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는 아주 끄트머리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기는 뭐예요? 유업을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우리는 하늘의 헤리티지가 있다. 헤블리 헤리티지가, 셀레셜 헤리티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유업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기업이 있다. 그래서 이 땅을 끝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영생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거죠. 영생으로 가는. 그게 죽음의 의미죠. 영생으로 가는 하나의 다리가 죽음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자주 나누는 로마서 8장 17절과 빌립보서 1장 29절 간혹 제가 인용을 하거든요. 같이. 바로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7절에는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 여기 빌립보서 1장 29절은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잘 생각해 봅시다.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자, 그를 위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이것이 누구에게 유익하다? 우리에게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아침 말씀같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우리가 그를 위하여 고난받는다고 할 때 우리는 뭔가 마이너스고 하나님이 뭘 취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고난입니다. 그러면 그를 위한 것은 뭐예요? 그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유익함으로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런 구조예요. 모든 말씀은 그렇게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한 가지 버릇을 들여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무조건 나에게 유익하다 생각하면 된다 이 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내가 무슨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우리 셈법이 생겨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틀린 셈법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나에게 유익하다. 그래,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으로서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남을 위해 살아란 말이에요. 그게 나에게 유익하단 말이에요. 가게가 좀 부족하게 보일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남을 위해서 못 살아서 탈이지, 남을 위해서 잘 사는 사람은
분명히 큰 사람이에요. 많은 것을 체험받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 몇 주간 살펴보겠습니다.